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과 위장된 개인적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타락의 정도가 심해져 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것들을 고발했었고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제 이스라엘의 개개인들에게, 또 일반 가정들에게, 또 지파들에게,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발하는 장면이 17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서 미가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저주했다가도 자신의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다시 복을 남발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삶의 태도가 아들 미가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신당을 차리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 우상이죠. 이 우상 신상들을 자신의 그 복의 통로로 여기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정들까지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뭐냐면 이 한 가정의 타락, 한 개인의 타락이 이 단 지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타락이 개인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개인의 타락이 또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사명을 저버린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건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말씀 보면 단 지파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치면 가장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지중해에 연결되어 있는 서쪽 바닷가를 끼고 있는 땅을 단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무엇 때문에 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배하였던 그 땅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보니 그 땅에, 그러니까 서쪽 지중해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그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아모리와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해서 단 지파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1절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들을 찾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자신들이 판단해요. 스스로 판단해서 블레셋과 아모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다른 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내 삶이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단 지파는 묻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다른 곳으로 정하고 있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이 땅 안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를 보면 자기들이 차지할 땅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다섯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정탐꾼들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근거로 단지파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할 때의 방식을 똑같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이 분명히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이 행했던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형식만 취하면서 자신들이 행할 바를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방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눈에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다 날려버리고 자신들이 보니까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을 던져버리고 사명을 이뤄가는 방편만, 껍데기만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용맹한 5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먼저 살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놀랍게도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2절 말씀 보시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미가의 집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북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앙의 서부 지역에서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버려버리고 제일 북단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앞에서 어떤 형식과 절차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레위 청년을 만나요. 그 집에 가보니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도 있고 또 그 집에 에봇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인가, 하나님 복 주실 것인가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레위 청년이 이제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투리를 썼겠죠. 방언을 썼겠죠.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이것을 물어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은 외면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면서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할 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서, 물론 이 레위 청년도 합당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이고 제사장을 남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다 신앙인들이에요. 땅을 구할 때도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실로에 그곳에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의 껍데기를 취하고 있으면 다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형통함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이 뭐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 보시면 그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지를 알 텐데도 이들은 그냥 거짓된 종교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식이죠. 그냥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들의 그 생각과 일치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본 땅이 있는데, 바라볼 땅이 있는데 그 땅과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청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제 라이스를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정탐한 내용들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단지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이스라는 그 동네에 가봤더니 땅이 매우 좋고 그 땅 주민들은 침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내더라. 또 그들과 연계되어져 있는 귀찮은 존재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굉장히 땅이 매우 넓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땅이에요. 세상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포장합니까? 마지막에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성공하는지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땅에 대한 보고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정한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하고 또 자신들의 불신함과 무능을 가지고 회개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도저히 취하지 못하겠고 다른 땅이라도 대체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처럼 위장하면서 지금 이들이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그 땅이 어떠하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저자의 입장이죠. 뭐라고 합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염려 없이 평온하며 정권을 잡고 독재하고 압제하는 자가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해할 욕심도 없고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만족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느긋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사기에서 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가 차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라이스 지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러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어떠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이속을 차리기 위하여서 아무런 부족이 없는 땅,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0절 말씀에 드러난 단지파의 태도들은 무엇입니까?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샬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살려고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과 섞일 수도 없고 세상처럼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받으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방편들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들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들 것을 빼앗고 갈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그 사명 앞에 불신앙과 무능으로 응답한 자들은 반드시 그 사명을 다른 것으로 꾸며내기 위하여서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그 자들이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불신앙과 무능을 감추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서 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 사명을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세우고 그것을 세상의 복으로 포장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결국은 사명자가 아니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압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단지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 혼자서도 블레셋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죄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평안한 자들을 향하여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존재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들의 전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폭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의 질서를 도전하고 있으며 깨트리는 자들로 단지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자신들이 만든 거짓된 평안을 말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어떠함,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위장하면서 속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으로 응답하던 자들이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처럼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둔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처럼 커지고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지는 것들, 내가 누구와도 밥을 먹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봐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대형교회가 되었느냐, 이 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개척해내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물량 공세를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위장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주 더럽게 주보에 자신들의 헌금한 것들을 기록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후원하는 걸 자랑하는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소개하는 앞에 편말에 나가서 그거까지 싹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함을 다 나열하면서 그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좋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단지파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고자 하니 나의 것을 내어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성도들을 내어놔야 될 텐데 그렇게 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 긍정적인 이 보고에 의해서 이제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일로 둔갑하시고 속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이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먼저 미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과 심지어 이 레위 청년까지도 모두 도둑질해 갑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11절부터 20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전쟁, 욕망에 사로잡힌 이 전쟁이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교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성은 거짓되고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 지파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청년의 태도가 아주 어이가 없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 레위 청년이 활용하는 자기의 도구들, 에봇과 드라빔과 그 신상들을 빼오니까 처음에는 이 레위 청년이 거절하면서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 더 큰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본인이 에봇과 드라빔과 그 우상 신상들을 자신이 이리 주세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 지파의 소속이 되는 것이 이제 레위 청년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 레위 청년은 합당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의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더 큰 무리에 지금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 청년이 떠돌았던 이유, 미가의 집에 정착하기 전에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갔던 자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도록 이 레위 청년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더 큰 무리 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미가의 욕망이 키운 싹이에요. 그리고 미가의 키운 이 욕망이 이 단지파의 욕망이 투영되면서 더 큰 범위로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이 미가가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신이 키우는 사람인데 아버지로 존중해주면서 또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주면서 그를 돌봤는데 결국은 그를 배신하면서 가고 있고 원래 미가가 만든 이 에봇은 어떻습니까? 미가가 은 200을 들어서 만든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의 금액이 들었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도무지 제사장으로 할 수 없는 도둑질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고 이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조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된 분위기가 직분자들 가운데서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봐라. 대형 교회 누구 목사님 말이 맞더라. 우리 이렇게 흔하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하더라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있어서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성경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레위 청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직분자이며 또 단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일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들이 교회 안에 직원들을 그냥 사직서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 잘랐어요. 8명을 해고시켰습니다. 해고한 이유는 그냥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니네 그만둬라. 이제 우리 교회 방송은 외주 제작에 맡길 것이다. 더 싼 데 맡길 것이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교회 송도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부당하면 뉴스에 내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 호소해서 듣지 않으니까 교회 이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가 뭐라고 합니까? 부당해고이다 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시 재심 요청하면서 뻔뻔하게 나와요. 이것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 우리가 다 존중하는 정말 그 교회 목사님 다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교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부터 자르면서 그 직원들이 교회 안에서 방송 일을 하며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간사들로 일하는 분들은요, 세상의 다른 기관으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외에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레위 청년은 일평생 단 지파에서 성공한 제사장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예요. 결코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자를 제사장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무려 한 지파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둬준 그 미가 앞에서도 배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죠. 그 대형 교회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한 교회다, 한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말했고 설교했던 그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버리는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것과 이 레위 청년이 똑같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에 레위 청년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단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이고 선한 사람이냐, 큰 무리에 속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미가가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물론 미가도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무시하는 자로 서 있는 자이고, 그래서 이가 악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가 깨달았어야 돼요. 2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에게서 그 신당의 어떠함과 레위 청년만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가축까지도 다 데려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가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단 지파를 이렇게 따라가서 잡고 항의하니까 이 단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미가가 어떻습니까? 단 자손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단 지파의 미가 가정의 그 욕망, 개인적인 욕망이 이 레위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위장되고 포장된 것이 이제는 단 지파의 그 위장술로 둔갑하면서 더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이 단 지파와 미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원리들, 이 삶의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공평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의로움의 기준들로 이들이 서 있지 않고 힘의 논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가의 말에 나타나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가도 본인이 이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가 만든 것임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 제사장도 자기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미가가 엉터리 같은 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정말로 힘있는 우상들이 힘있는 존재라면 미가가 이것들을 왜 섬겼습니까? 이 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단지들이 자신도 못 지켜요. 미가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그렇게 힘없는 존재임을 미가가 알고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미가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미가의 그 거짓된 종교관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포장되어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도 눈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가의 개인적인 욕망이 포장되었을 때에 단 지파 전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 감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종종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도적질하는 데에 앞장서 있는 것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 지파의 이 라이스 동네를 정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고 세상의 욕망을 쫓는 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어떠함의 욕망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그 욕망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들의, 당신의 눈이 멀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눈멀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성도는 악한 일에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자는 의존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 되는 어떠함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전하는 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 미가의 개인적인 욕망이 자신들의 동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고, 자신들의 동포였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미가의 것을 약탈하는 일들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가정과 이 단지파 사이에서는 치열하게 욕망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욕망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자들과 함께 욕망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영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우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셨던 배우자를 향해서 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포장하고 위장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위장술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속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처세술이 능한 것인가, 이것들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자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에
사명을 버린 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는 27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이 단지파의 이 라이스 정복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성으로 미가가 만든 신상과 미가가 세운 거짓된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학살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지금 서고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타락하면 무서운 종교가 되어버려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의 여파가 중세의 그 암흑기로 이 100년이 넘는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섰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로 섰을 때 독일 교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걸프전, 또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킬 때에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우면서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거짓된 것에 눈멀어버렸던 그 조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광화문에 나아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어요. 또 미국 성조기를 흔듭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타락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가 이 타락의 장본인이냐?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물론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후손 전체를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모세의 후손 가운데 이러한 작자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새긴 신상을 앞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일들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의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언제까지냐고 되어 있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살긴 사는데 그것의 종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백성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위장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를 30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레위 청년이 이 요나단이 단지파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목회자로 살아갔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종국은 어둡다라는 것이고 그의 종국만이 아니라 단지파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셨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의 힘으로 라이스를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늘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현하는 전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현해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31절의 고발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미가가 만든 개인적인 욕망에서 위장된 거짓된 이 신상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로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게도 단 자손에게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단 자손이 원래 점령한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 땅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단 지파가 드디어 땅을 얻었대.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그 땅에는 또 그들의 제사장도 있대 라고 말하면서 저들 봐봐라, 얼마나 이제 교회도 대형교회가 되었고 저희도 훌륭한 제사장도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떠벌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레이 청년은 이 개인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이 개인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으로 위장한 자들입니다. 이 위장된 욕망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를 증오하고 배신하게 돼 있고 서로를 약탈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저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우리 눈에 밟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세상 일들이에요. 보여주는 상황과 정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상황과 정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나의 거짓된 욕망을 또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루어짐으로 만족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평안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인함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욕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이렇게 위장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일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와 원수되는 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면, 그 깨달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약탈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약탈자로서의 소굴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과 무관한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른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물으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사명을 이루기가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시작도 해보지 않으면서 이 사명이 아닌 다른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사명인 척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 거짓된 것을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느라고 또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아직 믿지 못하는 배우자들에게
위장술과 처세술만을 전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좋아졌는지를 점검하시란 말이죠. 사람들끼리 좋아 지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사명을 견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